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셨어요? 별로 승리 못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드셨어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뵙게 되니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여러분 삶을 채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는 이 요나를 통해서 내려놓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 말씀하시듯이 나를 통해 내가 내려놔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요 3일 밤낮을 지냈던 요나가 드디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로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예요. 전령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는 배달부예요. 전달자예요. 그게 요나의 이름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지만 요나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요나에게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이 육지로 다시 나왔을 때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서 요나에게 순종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하여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순종하지 못했는데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두 번째 여러분에게 임하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요나처럼 온전히 순종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임했는데 요나는 또 보면 요나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직도요 요나의 마음속엔 깨지지 않는 자아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건 당연히 알아요. 그런데 그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의 없이 불성실하게 니느웨에 전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니느웨는요 사흘길 3일을 다녀야지 할 만큼 돌아다녀야 할 만큼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3일을 돌아다니면서 전해야 될 길을 하루만은 전했다. 그런 건 뭐예요? 3분의 1밖에 전하지 않은 거예요. 또 보면은 이 요나의 이 예언에는요 왜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의 살 길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심판의 내용은 있지만 심판의 이유와 또 심판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요나는 전혀 예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40일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그 예언을 그게 무슨 예언이에요? 40일 지나면 좀 성의 있게 좀 얘기해 주지.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질 거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 요나의 마음속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마음이 없어요. 왜냐? 요나의 눈으로 보기에 니느웨는요 악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선하다면 선한 거지. 근데 우리는 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선악가로 살아요. 선악가. 내 판단으로 사는 자예요. 내 판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는 거야. 근데 그걸 통해서 뭐야?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야.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야. 요나는 아직도 내가 깨지지 않은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분명히 니느웨는 악한 백성이고 그들은 잔인한 백성이고 탐욕의 나라고 원수의 나라인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요나의 마음속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 니느웨를요,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보면요, 크다는 것이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보통 크다는 것은 세속적인 뜻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니느웨가 큰 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의 몫은 요만큼이에요. 내 목이 요만큼이에요. 근데 요것보다 더 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웃의 것을 빼앗아야지 커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차지해야지 내가 커질 수 있는 거예요. 남의 것을 내가 뺏어야지 내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니느웨를 큰 성읍 니느웨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이 니느웨의 탐욕적인 모습을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여러 군데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봐도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의 압제와 횡포 이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 큰 성 바벨론이요.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이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이 마술사 시몬도요, 사람들에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게 다 이르기까지 이 사람, 이 마술사, 이 시몬은 크다 그렇게 일컬음 받았어요. 그가 하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일컬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크다는 것은요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어떻습니까? 더 작은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에 비유하냐? 겨자씨 하나를 비유해요. 예? 여러분 겨자씨는요 크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겨자씨는요 비록 모든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그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요 아무리 큰 성읍이라도 탐욕적인 성읍, 거기엔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큰 곳이 좋은 거지. 큰 것이 좋은 곳이요. 우리 그거 부러워한다니까? 우리 그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큰 집에 살고 싶어요? 작은 집 살고 싶어요? 성가대. 이거 이래. 우리가 탐욕적이야 다. 우리 교인들 큰 차 타고 싶어요? 모닝 타고 싶어요? 이게 좋은 거 갖고 싶어요? 나쁜 거 갖고 싶어요? 다 그러지. 이게 사람 마음이야. 사람의 마음이 큰 것에 가 있지 작은 것에 가 있지 않다니까요. 보면 이번에 몇 달 전에 그 결혼식 참석한다고 이재용 그 딸이랑 같이 이렇게 팔짱 끼고 가는 거 우산 탁 그렇게 해서 그 신문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슈가 된 게 그 이재용 부회장의 그 딸이 입은 옷이 그 베르사체래요. 근데 249만 원이래. 그렇게 뭐 비싼 건 아니에요. 베르사체인데. 근데 그게 이재용 딸이 입고 나서 완판됐다니까. 없어서 못 사, 없어서. 사람이 그래요. 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니느웨가 탐욕적인 건 알지. 근데 마음속에 뭐 있냐? 큰 성이잖아. 그래도 저기는 잘 살잖아. 여러분 뭐가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산다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기준이
돈이 많으면 잘 사는 줄 알아.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잖아, 솔직히요. 돈이 많은 건 돈이 많을 뿐이지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아, 저 사람 잘 살아. 그럼 뭐야. 다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우리가 그래요. 니느웨로 여전히 부러워하다는 거야. 니느웨는 큰 성읍이에요. 탐욕이에요. 자기 것보다 더 가진 성읍이어서 그래도 부러운 거예요. 왜? 생명에는 관심이 없거든. 교회도 그래요. 큰 교회가 좋은 거예요.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생명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잖아. 생명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죠. 근데 교회가 무슨 크기 갖고 얘기합니까? 성도수 갖고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입니까? 교회는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왜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에 생명이 있죠. 아멘? 우리 교회도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큰 성이에요. 근데 이 성이 뭐냐? 생명이 없었다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그곳에 심판을 받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니느웨. 아주 큰 성읍이었지만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생명이 없어서 심판받을 수 없었던 성읍이 바로 니느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니느웨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이 마음으로, 눈으로, 입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요나는요, 그냥 대충 성의 없이 니느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도 뭐 다른 말 한 게 아니라 40이 지나면 무너질 거야, 40이 지나면.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니느웨는 얼마나 악한 성이고 니느웨가 얼마나 악독하고 잔인한 나라인지 몰라요. 이 니느웨 왕이 얼마나 잔혹하고 무서운 왕이냐면요, 사람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사람의 살을 다 발라서 죽이는 아주 잔인무도한 잔혹한, 그래서 피의 도성이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니느웨였어요. 피의 도성. 끔찍한 곳이요. 그랬는데 그들이 40이 지나면 무너질 거라는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을 믿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니느웨 큰 성읍이었어요. 니느웨는요, 방탕하고
악독하고 잔혹하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생명이 없는 곳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이 없는 곳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40이 지나면 무너진다. 근데 그 말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으니까 그 말을 통해 그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무너지리라. 이 말 속에는 놀라운 복음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도 자복하고 회개하면 놀라운 역사. 이거 보세요. 가축에게까지 금식시키는데 성경에 나와요? 있어. 근데 가축에게까지 베옷을 입힌 건 없어. 그렇잖아요. 굵은 베옷을 얘가 뭘 알아, 동물이. 짐승이 뭘 알아. 근데 사람에서부터 동물에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같이 부르짖었다. 야, 그 마음을 보라는 거야, 마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대충 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 보세요. 요나는요, 하루길만 다니면서 하루 동안만 전했어요. 원래는 3일을 돌아서 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3분의 1밖에 안 냈어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에게 온 시민이 알게 됐을까? 왕께까지 전달했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들은 40이 지나면 망할 거다, 무너질 거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다른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고 그게 어디까지 그러냐? 왕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거. 왕에게. 그 왕과 신하들이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금식을 선포하게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것, 얼마나 거기에서부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선포되면요, 아멘 하고 받으세요. 그 말씀을 영접해야 돼. 그 말씀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씀 가지고 전해야 돼. 나만 들어서는 안 돼. 그 말씀을,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야 돼. 그리고 함께 그 말씀 가운데 내 생활, 내 삶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켜야 돼. 악한 길에서 떠나고 강포와 횡포에서 떠나는 이 니느웨와 같이 떠나야 돼.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처럼 떠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니느웨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니느웨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족속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떠세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맺으신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요,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잘 들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흥청망청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이 당시에, 이 요나 당시에 아모스, 호세아 이 선지자들이 했을 때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줘도 얘네는 못 알아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고, 이스라엘 얼마나 말씀이 풍성했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 수없이 들었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쉐마를 배우는 자들이에요. 쉐마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이스라엘이 먼저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그렇게 말해주면 잘 들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오히려 탐욕적이고 큰 성읍이고 구원받지 못할, 심판받아야 마땅한 니느웨가 그 말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는 이거는 니느웨에게 하신 예언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요나에게 주시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보세요. 이렇게 악하고 정죄받게 마땅하고 심판받게 마땅한 니느웨도요, 하나님 말씀 믿고요, 돌이키고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고 믿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흥청망대로. 하나님 그런 거 요나를 통해서, 야 요나야, 좀 니느웨 좀 보면서 봐봐봐. 내가 이런 자도 구원하고 이런 민족도 내가 살리고 이런 나라도 구원하는데 이스라엘 너희를 내가 왜 사랑하지 않니? 요나야, 내가 왜 너를 사랑하지 않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제발 나를 좀 보지 않겠니? 제발 내게 돌아오지 않겠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는요,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 그러니까 4장 1절에 보면 분하고 성내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싫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그 인생은 아름다워. 맞아. 인생은 아름다워. 명작이죠. 예. 그 1997년도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쇼킹했어요. 아빠. 연극하는 아빠, 연기하는 아빠, 모든 걸 다 거짓으로 말하는 아빠. 참 제가 그때 참 영화 보면서 많이 이렇게 먹먹해지는 게, 그 아버지의 그 주인공이 귀도예요. 아버지인데 그 유태, 당시가 이제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유대인들이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런 유대인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둔 이야기인데, 그 아이가 조수아라는 아이가 있어요. 귀도라는 아빠가 유대인이요. 근데 이 감옥에서 아이에게 독일군의 눈에 띄지 않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사실 게임이 아니죠. 그 포로 수용소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잔혹하겠어요.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매일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래도 아이에게 그런 공포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아버지는요,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지금부터 아주 멋진 게임을 할 건데 무슨 게임이냐면 숨어있는 게임이야. 그래서 절대로 독일군 눈에 띄지 않는 거야. 근데 네가 만약에 그래서 1등을 하게 되면 탱크를 줄 거야. 상품으로 탱크를 받게 된다. 근데 이 조수아가 그 말을 믿는 거야, 아버지 말을. 그래서 애가 배고파도 안 울고요, 어떻게든 숨어 있고요, 잘 피해 다니고. 애가 왜? 상품, 아빠 말을 믿기 때문에 난 탱크 받을 거라고. 아빠는 그 아들을 보면서요, 그 수용소에서 모든 고문과 모든 어려움들을 웃음으로 다 이겨요. 애가 아빠 끌려가고 막고 있는데 아빠가 싹 웃고 있는 거예요. 아빠 뭐 하는데도 애는 두려워할 텐데 아픈 표정 지고 나쁜 표정 지으면 애가 불안하잖아요, 애기니까. 근데 아빠는 다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지금 마지막 장면을 잊을 수 없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이제 전쟁에서 져요. 독일이 지잖아요. 져가지고 이제 미군이, 연합군이 와서 하는데, 그거 이제 전쟁 마지막 말미에 이제 유태인 수용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냐면 다 유태인들을 처형시키자는 그런 결정이 내려져요. 그래서 그 아빠가 어떻게 뭐 도망가다 잡혔어. 아빠가 마지막에 그 애가 저쪽에서 이렇게 숨어서 눈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아빠는 그 아이를 다 빼요. 근데 아빠가 마지막에 총살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아빠 두려워하고 막 이러는데, 아빠가 그 아이를 탁 보면서 웃으면서 아이에게 윙크를 해요. 윙크를 하면서 아빠가 어떻게 걸어가냐면 이렇게 걸어가요. 죽으러 가는데 이렇게 걸어. 그리고 윙크를 딱 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조수아도 아빠를 딱 윙크를 하는 거야.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연기하는 거야. 그리고 아빠는 아주 조용한 곳에, 적막한 곳에서 탕 총소리와 함께 다시는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말한 대로 그 아이는 조수아는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고요해지고 아무도 없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때 돼서 나오라 그랬는데 걔가 이제 나중에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조용하게 정막하게 해주고 그때 이제 아이가 탁 하고 나와요. 통해서 나오는데 딱 나와서 앞에 보니까 정말 탱크가 있는 거예요. 탱크가 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야 이겼다고 내가 1등이라고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고 아빠는 자기를 위해 그렇게 희생된 거예요. 나중에 이 조수아가 성인이 되고 알아요. 아빠가 나를 위해 희생한 것,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유대인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아빠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나를 위해 죽었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가 결심해. 아버지의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린 그런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 사랑을 모르는 거야. 요나처럼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맨날 니느웨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원하시는데 항상 우리는 남편 얘기하고 시어머니 얘기하고 누나 얘기하고 동생 얘기하고 내 얘기 아니라고 생각해. 남 얘기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왜 요나에게 이렇게 니느웨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그건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요나에 대한 말씀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야. 좀 알라는 거야. 야, 요나야 좀 알아라.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이스라엘아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요나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정말 내려놓기를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 앞에 니느웨처럼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니느웨처럼 하나님 앞에 악독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탐욕적인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하고 또 그들이 뜻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음성 앞에 여러분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누가 들어야 돼? 누가 와서 들어?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될 말이에요. 이 요나서를 통해, 이 요나의 말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 또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 백성인데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금 주 앞에 돌아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